예수님을 비올다는 최왕락 목사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3장에서 25장은 그 핵심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와 축제 규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3장에서 여러 절기에 대하여 나누었지요. 아마 그 내용이 참 많고 어려워서인지 하나님이 그 다음 장인 24장에선 우리에게 잠시 휴식을 가지라 하시나 봅니다. 24장은 그 이전 23장이나 이후 25장과는 연결이 되는 장은 아닙니다. 24장 1절에서 4절은 성소에 있는 금촛대의 등잔불을 항상 켜둘 것에 대한 규례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은 말씀을 상징하며 또한 성령님의 임재,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순결한 감람유를 계속 공급하여 이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의 임재, 또 말씀의 조명하심은 24시간 365일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5절에서 9절도 성소 안에 있는 성물에 관한 규례인데 이번에는 북쪽 방향에 있는 진설병 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진설병은 하나님께 베풀어 올려드린 떡 덩어리인데 이 떡 덩어리 12개를 두 줄로 상위에 진설하여 놓은 것입니다. 이 진설병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12지파가 헌신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하지요. 또한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사장들은 이 진설병 떡을 고운 밀가루 4.4리터 분량을 사용하여 한 덩어리씩 굽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정결한 유향을 올려놓고 그 중에 일부분은 화제로 올려드린 후에 나머지는 먹습니다. 이 과정을 매 안식일마다 반복하여 새 진설병 12덩이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10절부터 23절은 특별한 내용이 다뤄집니다.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한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요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백성들의 상황이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아직 1년이 채 안 된 그들 안에는 여전히 애굽의 풍습과 습관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애굽적인 배경을 깊이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백성들은 그를 모세에게 끌고 와서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이라고 하세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어렵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 너무 엄격하신 거 아니야?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야? 지금은 사형제 자체도 폐지하는 시대인데 사랑의 하나님이 저주의 말 한마디 내뱉은 사람을 향해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이라. 이게 이해가 안 되지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내 생각의 틀을 벗어나실 때가 있으세요.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본문들도 그러한 경우입니다. 레위기 24장 17절에서 22절은 소위 동일보복법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그대로 동일하게 갚으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이 구절이 참 유명하지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등장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틀에서 하나님이 벗어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럴 때 보통은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방어하려고 애쓰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틀에서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해야 할 뿐이다. 본문을 보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행위에 그 사람의 생명이 걸려있지 않는가.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여 하나님의 입장을 옹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동일보복법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만약 누군가에 의해
상해를 눈에 입었다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눈으로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아마 당신은 상대방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고 하신 것은 정말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해도 좋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이 날 때 이성을 잃지 말도록 하신 규정입니다. 눈에는 눈으로만 갚으라는 규례는 분노의 재생산과 확산을 막기 위한 규례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여 하나님의 입장을 옹호합니다. 저는 이상의 두 가지 해석을 참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마음이 완전히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이런 말씀을 마주칠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실망하고 그분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해.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초대교회 안에 이런 이단이 횡행했습니다. 여러분은 위의 두 경우 중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내 생각의 틀을 벗어나실 때, 저는 여러분에게 완전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참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해석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보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계속 반복해 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율법의 해석 부분입니다. 여기에 말씀에 그리고 옛사람에게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렇게 하실 때 바로 그 말씀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진의를 설명하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우리는 이 예수님의 해석을 통해 구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문자적으로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 하였어도 예수님의 해석,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사랑으로 갚으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속마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온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귀결된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약에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을 만났을 때 또 너무 하나님이 잔인하신 거 아니야? 라는 구절을 부딪혔을 때 이 예수님의 말씀 아래에서 구약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생각의 틀에 다 가두려고 하는 시도도 좋은 태도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애초부터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물론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조명하세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모든 말씀을 다 알고 있고 해석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비로소 온전한 진리가 드러날 때 그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늘 겸손해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위기의 끝이 보입니다. 25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